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겐 고향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구봉이라는 데인데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9마리 봉황새가 확 날았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 구봉은 대단히 이제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참 많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밭에서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밭에서 땅콩도 캐고, 또 바로 옆에는 또 낙동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낙동강에서는 또 고기도 이렇게 흔히 이제 잡아서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 먹는, 어릴 때 참 많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수지도 있었거든요. 그 저수지에서 새우도 이렇게 잡기도 하고, 메뚜기 잡다가 거머리에 물려서 피도 좀 빨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이 참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구봉교회라고요. 거기에는 정씨들만 모여 이렇게 사는 동네입니다. 그 주민들 90% 이상은 다 정씨예요. 모여 사는 이제 동네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다리 건너면 전부 다 친척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어릴 때에 할머님이 거기 사셨기 때문에 매주 버스 타고 구봉교회를 다녔습니다. 추억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이 야곱은 이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함께 살았던 그런 곳, 그곳이 이제 참 많이 그리운 고향이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가 자신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네요. 지금 헤브론에서 이동을 해서 브엘세바에 이제 갑니다. 왜 브엘세바에 가냐? 그 아버지와 그 추억이 남아있는 그 고향과도 같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뭐 스쳐 지나가는 길이긴 하지만 굳이 거기에 갈 이유는 없죠. 근데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이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 땅은 누구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땅이냐면 누구요? 아브라함과 가장 연관이 많은 땅입니다. 그 땅이.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서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곳에 살았던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땅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축복을 하고 이제 떠나 보내죠. 그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뭘 하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에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지금 부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를까? 앞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은 바꿔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쭉 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아, 야곱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했죠?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기록합니다.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그 후대의 후손들이 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재평가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에서는 그 역사적인 평가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왕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군이 있는 게 있어요. 광해군, 연산군, 이렇게 왕의 호칭이 아닌 군의 호칭으로 머문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등이 되었어요. 강등을 시킵니다. 단종이 유배를 당하잖아요. 이 유배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단종이 노산군으로 이제 낮춰집니다. 낮춰졌다가 단종이 죽고 나서는 이제 후대들이 이 사람은 왕이었는데 그렇게 나쁨을 당했잖아요. 나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시금 올립니다. 승격시켜서 단종으로 이렇게 다시 바꾼 거예요. 후대가 이것을 다시금 재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후손들이 재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야곱의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니까 얘는 야곱이다. 그렇게 이제 재평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가끔씩 이스라엘 갔다가 또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또 야곱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뭐 번갈아 가면서 막 씁니다. 그 이유가 역사적인 재평가인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려가겠죠. 두렵고 불안함으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야곱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아 불안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눈을 너의 사랑하는 요셉이 감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금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약속을 잘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약속을 훨씬 더 잘 안 지킵니다. 과거에 삐삐가 있는 시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삐삐가 있는 시대에도 그래도 약속은 조금 잘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삐삐도 없는 과거는 한번 약속하면 안 나가면 방황해야 돼요.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 하죠. 나 시간 약속을 몰랐다. 잊어버렸다. 다음에 만나자 하고 이렇게 쉽게 오늘날은 그렇게 약속을 깰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8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냐? 이게 족보잖아요. 이 족보가 왜 필요하냐? 이름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했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총 몇 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죠? 7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70명이 맞을까요? 맞나요? 아니에요. 70명 아닙니다. 70명보다 많아요. 오늘 말씀을 왜 그렇게 모세가 70명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70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70명보다 더 많은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창세기의 기록자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 한번 보십시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기록자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르우벤의 아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아들 누구죠?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다. 4절에 4명입니다. 4명. 자,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왈과 사울 6명이죠. 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3명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5명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아, 욥, 시므론 4명이에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얄렛 3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자기의 본처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디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디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총 몇 명이라고요? 남자와 여성을 합하여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숫자를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다 더해 보세요. 33명 나옵니까? 이게 33명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절대 33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33명이라고 적고 있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33명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숫자가 틀립니다. 모세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나? 이 숫자 감각이 너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숫자가 틀립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막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모세라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계산도 잘못하네? 보니까 죽은 사람 또 등장합니다. 죽었던 사람 또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면 유다의 아들 이 엘과 오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잊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또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태어난 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후손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불륜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들이 올라가져 있어요.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가 낳은 아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는 아주 나쁜 경험을 했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이름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33명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그러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뜻이 있고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맞춰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7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맞추려고 모세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부터는 이제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가세의 아들들은 시뵑,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이름 참 어려워요. 7명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세라 5명입니다. 여성도 나옵니다. 세라는 여성이에요.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입니다. 2명입니다.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총 몇 명요?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출까?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맞추기 위해서요? 전체 숫자 이 70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숫자 70을 맞추려고 자꾸 끼워 맞추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숫자를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적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그냥 되어진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올라옵니까? 43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알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4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왜 400년이라 했을까? 아니 3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날까? 400년이든 430년이든 뭐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 탈 없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관점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적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완전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꼼꼼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막 이렇게 기록하고 적어 나가는 사람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막 적어갈 건데 모세의 성향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자, 모세 보세요. 모세가 누굴 죽였습니까?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여가지고 어디에 묻습니까? 막 흙에다가 파묻었습니다. 파묻었는데 금방 들켜요. 아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서 파묻으면 모를 건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모세가 사람 죽였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라헬의 이제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2명이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만, 헤히, 로스,
뭇빔, 훗빔, 아릇.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총 다 합치면 14명. 맞죠?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의 아내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유태인입니까? 유태인 아닙니까? 유태인? 아니에요. 유태인의 이 사회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녀는 유태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녀는 유태인으로 돼요. 근데 아버지가 유태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뭐죠? 이방인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태인들의 그런 풍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위대하니까 그 아내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족보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싹 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보세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다말은 이방 여인인데 그 자녀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자꾸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는 비라가 나옵니다. 비라가 낳은 자녀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단의 아들은 후심 한 명이고요. 납달리의 아들은 야세, 구니, 예세, 실렘 이렇게 4명입니다. 총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르실에 이렇게 해서 루벤이 맞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이 둘째입니다. 차자.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는 4번째예요. 이렇게 서열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어떤 순서로 하냐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실바가 낳은 아들들 이야기하고 라헬이 낳은 아들들 이야기하고 라헬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이 비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을. 이 구조가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요. 왜 모세가 보통은 서열대로 나이 많은 영장자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왜 하필이면 이 여성들을 레아와 라헬과 이 여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흘러가게 만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잡은 겁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몇 배 정도 되죠? 몇 배요? 2배입니다. 거의. 약 2배. 정확한 2배 아니에요? 약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낳은 아들들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비라가 낳은 그 몸종이에요. 그 몸종이 낳은 이 아들들의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끼워 맞췄습니다. 원래 70명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70명으로 딱 잘랐습니다. 왜 70명으로 정확하게 잘랄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이 46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어떻게 약속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2배가 된다. 왜 2배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훨씬 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배 받았잖아요. 레아와 이 라헬이 여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배의 복이냐? 과거에는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여인은 복된 여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아들을 낳지 않으면 쫓겨나게 됐습니다. 과거에. 그만큼 아들이 대단히 중요했던 시기가 과거입니다.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그 사람 레아와 라헬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 여종들에게는 복을 좀 덜 주시는 거예요. 차별화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맞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는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가야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삶에 은혜의 복을 끼치시는 겁니다. 왜 70이냐? 70명보다 더 많은 이 야곱의 가족을 왜 70으로 굳이 맞췄느냐? 왜 맞췄죠? 70은 완전수입니다. 70이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 10 이게 전부 다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수로 맞춘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족에게 약속한 그 말씀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다. 이 내가 약속을 너희하고 했는데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테니까 잊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될지라도 반드시 내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데려올 거다. 너가 이곳에 오게 될 것이고 너희의 백성들이 정말 부하고 강성해지는 그 은혜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모세는 일부러 이것을 맞춰가는 겁니다.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재앙. 저주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면요,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꿈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자, 봐라. 이 하늘의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너의 후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자, 봐라. 바닷가에 딱 데려가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딱 한 사람, 이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너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불러나게 하겠다 이야기는 해놓고 아들은 딱 한 명만 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딱 주면서 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언제부터 이게 상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냐? 야곱의 아들들의 세대부터 이제 상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12명의 이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들과 수많은 그 아들들, 후손들이 이제는 70명이 넘었어요. 그 자녀들이 이 애굽에 나아가서 애굽에서 살면서 엄청난 숫자로 부흥합니다.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누구를요? 유다를 보냅니다.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유다를 왜 보내요? 유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누굴 보내야 됩니까? 마지를 보내야죠. 르우벤을 보내야죠. 르우벤이 없으면 누구 보내면 되죠? 시몬을 보내야 되잖아요. 시몬이 없어요. 그럼 누구 보냅니까? 레위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유다가 나와가지고 유다를 보냅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보내느냐?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와 뜻이 다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왜 그 아들들이 12명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유다를 보내느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유다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 너희 죄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유다를 보내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또다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 바뀌어 있어요.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가 막 일어나고 와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가득해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수많은 막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으면 그 부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다시금 거대한 백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고센 땅에 왜 살게 하였느냐? 그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미리 고센 땅을 딱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형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왕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행복하게 고센 땅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시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또한 그의 아들 이삭과 약속했고, 또 이삭을 넘어서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요셉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케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오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출발도 되어지지 않으면요. 구원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곳에 가야 될 우리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가요.
가도 못 갑니다. 모세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되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원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먹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는지 응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반드시 이루신다. 모세가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족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내 평생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환상, 내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온 세상 가운데 너의 민족을 충만케 해주겠다. 그 약속이 그 아들에게 또 동일하게 물려졌잖아요.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가 봐라 하늘의 이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도 내가 널 통해서 엄청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드디어 그 역사가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영교회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이 약속을 우리의 사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복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약속해 주신 그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들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